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보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물던 곳으로 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독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수요일 저녁에 시가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가서도 세 텀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도서 아가서 마치면은 시가서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까지 끝내고 또 시가서를 계속할지 특별히 다른 성경을 한번 정해서 한번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잠언서가 끝났습니다. 잠언서가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년에 12번 읽고 그리고 이제 잠언서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목적을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매일 읽을 성경 요즘은 전도사님이 보내드립니다만은 보내는데 이제 처음에는 성경만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한 얘기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잠언서를 그러면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해서 2월 달에는 뭐 원래는 29일까지 있지만은 보통 28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끝에 가서 한 2장씩 이렇게 엮고 또 30일 날 한 달에 30일 있는 날은 끝에 30장, 31장 2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1일까지 있으면은 31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신앙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참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잠언서를 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끔 시편을 얘기를 해요. 시편을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이제 길고 짧은 게 하도 많으니까 무조건 5장씩 해서는 이게 시간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아직 뭐 편집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편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MP3 음성으로 지금 이제 파일을 만들다가 좀 놔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시편도 이제 150편까지 하루에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길면 13분 정도 이래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시편을 끝내는 그런 편집을 이제 대충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제 오늘 읽을 성경에 잠언 한 장, 시편 한 10분에서 한 12분, 13분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도 듣고 뭐 잠언도 성경이고 시편도 성경입니다만 성경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도서는 우리가 사실 뭐 12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짤막한 그러한 책인데 오늘 전도서 1장이 18절까지밖에 없는데 오늘 18절까지만 말씀드리고 전도서도 역시 짧거나 기나 뭐 한 번 설교하는데 한 장 정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하면은 책 제목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제 제목을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이건 1장의 제목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라고 이렇게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띠브레 코헬렛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회중에게 선포된 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 그러니까 설교라는 얘기예요. 설교. 그래서 이제 이 띠브레 코헬렛을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제 좋겠다 하면.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이제 제가 뭐 성경 강조할 때는 이제 7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전도서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붙여놨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의의를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조금은 드리겠는데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1절을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요까지만 이렇게 1절을 빼버리고 2절부터 가면은 이제 전도자가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는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그러면 이 전도서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써서 아마 좀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고 하니까 솔로몬 이름을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에 그
그 이제 얌리아 회의라는 그 얌리아라고도 하고 야브네라고도 합니다. 그런 회의에서 이제 AD 90년경에 구역 39원을 정경으로 만들 때에 전도서를 맨 끝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넣을까 말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넣었다는 얘기인데, 뭐 신약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가 그 좀 저자 문제 때문에 맨 끝에 27권의 맨 끝에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히브리서를 27권의 정경으로 채택해 놓고는 뭐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데 빼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다 이제 이렇게도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제가 강의할 때에 이 바울의 작품 맞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채택할 때에도 이 전도서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 붙여가지고 통과시켜 보면 편한데, 이게 이제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우리가 그냥 1장 1절에서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하면은, 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성경을 쓴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으니까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말년에 씁니다. 말년에.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는 아가서를 썼고, 중년 때는 잠언서를 썼고, 그 다음에 말년에, 사실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 자기 아내가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외국에서 이제 그 우상들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많이 타락을 합니다. 한동안 타락을 해가지고 온갖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뭐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지혜 있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는 지식을 추구해도 그렇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향락 뭐 모든 것을 추구해도 다 헛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헛된가 하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 보면은 모든 게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타락했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타락했던 그 시절에 자기가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보고 그래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2절 다시 읽읍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실 뭐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귀영화가 극에 달해서 솔로몬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인데,
뭐 솔로몬이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왕으로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육신적인 어떤 수고는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볼 때에 헤아려서 수고하는 게 모든 게 헛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겠나.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뭐 사실 그렇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실 이 솔로몬이 이제 이 부활 신앙이나 그 영원한 천국을 그때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은 영원히 있다 하는데 땅에 영원히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아니잖아요. 종국적인 종말에 결국은 땅은 다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씌워줘야만이 인간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지금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니까 목사님들까지라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늘 성경 강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5장 20절에 가면은 100세 되어 죽는 자가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면 우리가 그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데 20절에 가가지고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죽음이 있는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천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66장에 가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게 성국이고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천국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솔로몬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히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마지막 종국적인 종말에 심판하시면서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땅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해는 떴다가 지며 사실은 해가 떠서 지는 게 아니죠.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지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가 떴다 이제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진다 이까지 지구가 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24시간 만에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람도 뭐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하지만은 다 불던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사실은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잖아요. 그러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아마 바다가 넘친다면은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면은 바다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에 또 그 수증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구름으로 땅에 쏟아 가지고 비가 되고 또 흘러내려가지만 바다에서는 또 수증기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바다는 차지 않는 겁니다. 넘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점점 이 이제 그 열대야 이제 그 뭡니까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만년설들 빙하들 이런 것들이 다 녹기 시작하면은 바다가 수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수위가 상승하면은
세계적으로 바닷물 속에 잠길 도시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 우리가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상기온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물은 그슬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계속 바다로 흘러 계속 연하여 흐른다는 건 계속 흐른다 그 말이에요. 자,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으로 뭘 봐가지고 야 눈이 됐다 실컷 봤다 이제 그만 보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우리가 귀로 아무리 들어봐야 귀가 쌓여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못 듣겠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방해꾼들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면서 방해꾼들 때문에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 잡고 이래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또 방어하고 그리고 또 망치질 해가지고 또 성벽을 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아마 65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65년도가 그 일하는 해였어요. 일하는 해. 그래서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 새 살림 일깨우는 태양이 하면서 얼마나 노래를 많이 그때 노래하면서 그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손엔 총칼 들고 나가 싸우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힘써 일하세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북 공산주의 때문에 총칼 들고 나라 지키면서 한 손에 망치 들고 막 힘써 일하자.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 성경에 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느꼈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오래전 사람들도 다 그런 일들 했다.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이전에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 그때 벌써 이제 두발 가인이 철기를 가지고 뭘 만들고 하면서 그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 거에 다 덮어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그 문화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다 홍수에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꼭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래서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뭐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러는데 이름 석자 남겨봐야 뭐 얼마 가겠어요. 우리가 뭐 사실 역사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이름들을 기억합니다만은 조금 있으면은 역사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종말이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후세대에 우리 이름 남기려고 뭐 알뜰히 애쓸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복 누리면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주신 복을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이름 석자 후손들이 기억 안 해도 기억할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뭐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우리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한 뭐 3대 4대 내려가 버리면은 뭐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정조부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그 이제 족보를 보면은 뭐 조금 이렇게 알다가도 머릿속에 너무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 이름이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는 이제 이름들은 뭐 역사에서 학교에서 배우니까 조금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다가 좀 있으면 뭐 역사 잊어버리면 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12절 나 전도자는 이제 뭐 우리가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보면 솔로몬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이 아니겠나. 다윗의 아들 중에서. 그래서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한다는 말이 개역개정은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연구하며 살핀 적.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살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연구하면서 살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제가 32절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개 얘기했고 노래는 1,005개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33절에 가면은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다음에 나는 읍설초까지 하고 초목을 논했다는 말은 식물학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연구하고 동물학이죠. 그 다음에 새를 연구하고 조류학이죠. 기어다니는 것 곤충이죠. 곤충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논한지라. 물고기는 어류학이죠. 그러니까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곤충학, 어류학 다 솔로몬이 연구해봤다. 진짜 솔로몬이 박사지요. 근데 요즘은 박사라고 가면은 제가 92년도에 좌연농업 세미나를 갔더니만은 조항규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조항규 씨가 강의하면서 말하는가 하면 요즘 박사들은 전부 꼬챙이 박사라는 거예요. 꼬챙이 박사. 그분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꼬챙이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꼬챙이 박사. 왜 꼬챙이 박사입니까? 그러니까 박자가 이제 우리 한문으로 쓰면 둥글박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은 둥글둥글 많이 하는 사람이 박사인데 요즘 박사는 자기 연구한 그 분야만 깊이 파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다른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둥글둥글 많이 하는 박사들 제가 두 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조항규 씨라는 92년도에 자연농구 세미나를 받을 때 그분이 진짜 많이 알아요. 월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11시까지
낮 11시까지 강의하는데 혼자서 강의 다 해요. 그 저녁에는 뭐 좀 따지면은 막 새벽 2시까지 강의하고 막.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 혼자서 강의를 다 하시는데 진짜 박사예요. 진짜 박사예요. 그리고 성경 강좌를 들었던 노후 목사님 진짜 박사입니다. 우리는 뭐 책 한 권 읽어도 영화 한 편 봐도 제가 늘 강의하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화 한 편 다 보고 나와도 주인공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노후 목사님은 어떻게 된기 책 읽은 거 뭐 사람 이름 나라 이름 뭐 이런 거 막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이야 참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제가 노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슬쩍 한마디 하시는데 야 그러니까 그 정도지. 그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자신이요 IQ가 147이래. IQ가 147이나 되니까 그냥 책 읽은 게 그냥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진짜 박사구나 박사. 강의 들은 사람들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 적, 그러니까 이제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곤충학, 어류학까지 다 연구하고 살펴본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다 연구해 보니까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은 연구하는 그 자체가 수고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건데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잡힌다 그 말이에요.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지러진 게 뭐냐면은 개역개정은 모자란 것 이래서요.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사실 이제 솔로몬에게 너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먼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또 뭐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올 정도니까 그 뭐 서바 여왕밖에 없어요. 온갖 세상의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것도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보는 모든 세계가 헛된 세계밖에 안 보인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요, 치매에 걸린 어른들을 보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본인은 만개종구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수종 들고 이렇게 바라지 않은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본인은 뭐 지혜가 없고 그러니까 망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장에 가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니까 많이 공부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의 모든 것은 신앙으로 보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니까 모든 게 헛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솔로몬처럼 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아이고, 뭐 세상 아무것도 아니까 뭐 멋대로 살다가 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참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자문을 주신 목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